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실적인 내용이긴 하죠. 이제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 왕에게 했고 이제 두 번째 기름을 붓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왕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물러나든지 자연스럽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서 이제 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 왕을 자연스럽게 뽑은 것이면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패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이 사울 왕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세 차례의 불순종을 통해서 폐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그 실패를 만회하는 내용으로서 다윗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실패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이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시는
이게 실패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성공하는 말을 쓰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실패,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실패,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서 원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내용을 보실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러면 질문이 원래는 많아져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읽히고 그 읽은 것이 그냥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 성경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술 읽히지만 이 읽힘 다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갈등입니다. 이 갈등의 앞에 이제 주어는 내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또는 신앙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친구를 만날까 안 만날까, 뭐 투자를 할까 안 할까, 먹을까 말까, 뭐 이런 것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있으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갈등이라는 게 우리와 함께 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내가 이제 신앙으로 갈등하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 신앙일 때는 이런 거죠. 예배를 올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오늘 놀고 싶은데 가야 되나? 이게 뭐 예를 들면 원래 이런 갈등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이런 갈등도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야. 내가 제 시간에 갈까 말까? 오늘 좀 일찍 가서 봉사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갈등서부터 있느냐? 이런 거부터 묻는 게 참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네들 좀 일찍 와라. 지각하지 마라. 빠지지 마라. 아니, 학교에서 원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는 야, 너네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하는 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늦게 오더라도 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게 학교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상황과 수준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갈등을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나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그냥 타협하고 살아야 되나, 오늘도 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자비와 양선처럼 친절히, 아무리 원수래도 친절히 대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같이 윽박을 질러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그런 수준의 갈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어느 때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애가 학교를 지각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느 날 9시 넘어서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급하게 안 가고 여기 구경했다, 저기에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지각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거죠. 요즘은 뭐 지각했다고 선생님이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애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전화하겠죠. 우리 애를 함부로 다뤘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혼내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얘가 중고등학생이라도 되면 벌점이라도 줄 텐데,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뭐 벌점이라는 것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모만 속이 타고 선생님만 속이 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수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하면서 지각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또는 지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어오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어느 때는 엄마를 재촉하기도 하죠. 지가 늦게 일어났는데도 빨리빨리 해달라 그러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때는 자라가면, 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는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신앙적인 믿음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나에게 원하는 삶은 이러한 삶인데, 내가 너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너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입장과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한 건 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원래는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런 사울 왕에 대한 폐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 슬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야 이제 내가 아들도 이제 뇌물을 받으면서 사사나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도 이제 하나님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했으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는 단순히 사울 왕에 대한 연민이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런 연민,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저렇게 폐위되고 내 아들놈들도 저 모양이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슬퍼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뽑아놨으니까 거기에 가서 너가 이제 기름을 담아다가 이제 기름 부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사울왕이 지금 폐위당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뭐죠?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불순종 이후에 그 모습을 다 보고 어느 때는 사무엘이 나서서 사울을 책망하기까지 했는데 왜 불순종하냐고? 근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가서 이제 가서 기름물 부어라 라고 했더니 대뜸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울이 날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 직역이나 의역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사무엘의 불순종, 사무엘의 믿음 없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불순종하는 모습,
사무엘이 사울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지금 태도, 사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폐위됐다라는 게 사무엘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들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진 사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날 내려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폐위됐대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도 이미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알잖아요. 그것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일 퇴임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와서 야야 좀 참어. 아직 하나님이 다음 사람 안 세웠으니까 이왕 행사를 하려면 이치임식을 해야지 퇴임식부터 하고 만약에 이 공백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안해. 국민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오히려 말리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반응을 갖는다?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근데 불순종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적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원사님 이렇게 여기를 들으세요. 그걸 찾지 마시고 계속 앞에서 이렇게 찾고 계시면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팩트,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울 왕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또 하나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 그래도 너가 선지자고 사사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게 뭐처럼 보이냐면 핑계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사울을 잠잠케 하든지 그때 뭐 수면을 시키든지 또 그때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치 그런 사울 왕의 어떤 대적자적인 모습 속에서 한 발 물러나서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결케 하며 그 성결케 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동시에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하나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딱 아예 대놓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그 말씀의 내용이 직접적이고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어느 부분은 정확하지만 어느 부분은 약간 희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새의 집으로 가라.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새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보아스와 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룻.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한 번, 두 번째 후손이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증손자죠. 이새가 보아스와 룻.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종 손자 뭐 이렇게 되겠죠. 한 세 번째 내려온 게 이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유다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시는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이라는 걸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야 이새의 집에 가면 다윗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 다윗이라는 애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스무고개 하듯이 수수께끼를 내듯이 야 내가 가서 지시한 자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 흐름을 끊진 않지만 그 흐름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거기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이제 표현하기를 거기에 장로들이 이제 맞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장로라는 건 지금의 장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개념보다도 그 부족,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의 간략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그 부족과 마을의 어른들 뭐 개념이겠죠. 근데 당연히 사무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겠다. 그래서 성경식으로 말하면 경외심을 가졌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아무 통보 없이 선지자가 딱 등장하면 선지자는 대부분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의 개념은 어떤 것밖에 없어요. 좋은 말 전하러 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 심판의 내용, 회개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장로들이 왜 떨며 그를 맞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딱 와서 야 너네들한테 문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하러 왔고 이제 같이 제사를 지내러 왔다.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아주 딱 집어서 이세의 집안 사람들도 함께 제사를 지내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지명하기 전에 성결케 하는 작업을 위한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미있는 아이러니라는 말을 썼죠. 아이러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평범한 얘기 속에서 모순되고 부조화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마지막에 폐위할 때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폐위를 당합니까? 바로 제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뭐 왕을 살려두거나 아니면 좋은 짐승들 가축들을 했는데 그 가축을 남겨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아까 이미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사울 왕의 눈을 가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 왕의 그러니까 팩트는 그거였잖아요. 내가 사울 왕은 폐위됐고 이제 하나님의 새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러 가면 사울 왕이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팩트인데 오히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때 아이러니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제사의 모습이 자기가 핑계로 댔던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자기의 눈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용으로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얘기가 남았으니까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의외로 내용은 쉽지만 이야기는 쉽지만 좀 밝히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의 대답이 이 내용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첫째가 지나갈 때 그 첫째를 보고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기준점으로 보았냐라는 게 나오죠. 기준점이 뭐였죠? 용모와 키가 준수하였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끝에 이제 둘째 아비나답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7절에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 첫째 엘리압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서 이 자 아닌가? 라고 했는데 야, 그 자가 아니야. 그러면 아까 8절의 모습처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죠?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죠? 이미 그를 버렸다. 이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울왕이 생각이 나죠. 즉 다시 말하면 사울왕은 어땠죠? 용모도 준수했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더 컸죠.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기준으로 이미 내가 버렸었다. 이미 이런 기준으로 뽑은 사람들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사람은 별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용모와 키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기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하나님이 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으로 기준 삼지 않으신다. 그것만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7이 지나갔으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용모와 키만 보지 않으신데 그럼 뭘 보시냐? 사람은 그래서 아예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겠죠. 일단은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왕으로서 볼 때 어떤 것을 봤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용모와 키를 봤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왕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의 드라마나 영화를 한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역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미디 극이나 이런 멜로 영화나 또 이렇게 그런 영화의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들, 웃긴 사람들, 감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맡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다들 옛날에 웃기는 말로 이러잖아요. 야, 태조 왕건이 누구냐 그랬더니 최수종이요. 뭐 누구냐 그랬더니 최수종이 이런 것처럼 최수종 같은 배우가 뭐 한석규 같은 배우가 세종대왕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드라마의 코미디물의 배우보다는 최수종이나 한석규 같은 사람이 세종대왕을 맡아야지 걸맞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그 소재로 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왕이 임금이 나왔는데 목소리가 이게 또 차별은 아니지만 가늘 목소리, 내시의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내시는 굵은 목소리를 내면 그 자체의 상황으로만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웃죠.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개그 소재나 필요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들의 모습이 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릴 때 다 이런 식으로 왕이라는 사람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용모와 키, 이방인의 왕들처럼의 모습이, 그러니까 나는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윗이 다 컸을 때 나이가 3, 40 됐을 때도 예를 들면 용모와 키가 이렇게 딸렸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다 뭐 과장된 거지만 다비드상, 다윗상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들 못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각같이 생기고 근육이 이렇고 뭐 이러거든요. 그게 그러면 과장된 모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 3000년 전에 전쟁을 할 만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 때문에 갑옷과 투구를 못 쓰고 못 입었죠? 걸맞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불편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무기나 어떤 장착이 내가 감당하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오히려 20kg, 30kg 되는 것들을 내 몸에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싸움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길러야 돼요? 체력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무슨 옛날 유명한 말처럼 관심법이 있으셔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고 신앙이 얼마나 좋고 믿음이 좋은 그것으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또 보였지만 오늘 되게 많이 말하는데,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됐을 때의 모습을, 창세기의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 그 요셉을 묘사할 때 그들은 장로를 가르칠 수 있고 그때에 운영할 수 있고 그때의 지식과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뽑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은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것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실까 봐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윗의 외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외모를 보기 전에 이런 거죠. 왜 이세 아버지는 이렇게 나중에 왕이 될 제목이 있고 떡잎부터 다른 것 같은 다윗을 왜 못 알아봤을까? 왜 사무엘이 선지자가 왔을 때 왜 아이들을 쭉 보여달라고 그럴 때 왜 다윗은 아예 여기에서 배제를 시켰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게 돼 있죠. 오늘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엘은 이새에게 왜 아들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그러니까 그 전에 보시면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 이런 거야. 야, 내가 왕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름 부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새의 가족들을 청한 이유가 뭐였죠? 제사를 지내러 왔어. 그러니까 제사 지낼 수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러 올 애들을 다 데리고 와 그랬는데 왜 다윗만 뺐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설명이 오늘 많이 필요한데 이새에게 아버지에게 사무엘이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왕으로 삼고 기름 부음을 하러 왔어. 그러면 이제 다윗을 뺄 이유가 있었죠. 왜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왕을 세울 때 이미 이새는 알죠.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용모와 키뿐만 아니라 이미 성인이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장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용모가 출중하냐 키가 크냐를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를 셀 때도 어떻게 세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의 숫자는 안 세요. 오직 성인된 남자의 숫자만 센다고요. 이렇듯 이때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떠냐면 이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미 다윗은 배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왜 배제시켰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이새가 제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한나를 생각하면 한나의 집안이 독특했던 건 뭐예요? 매년 제사의 때가 되면 그 한나의 남편이 계속해서 누구나 상관없이 여자가 되어도 그 제사를 지내러 같이 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새는 사무엘이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왔는데도 제사를 지내는데 다윗을 배제시킵니다. 그러면 다윗을 배제시킨 것은 단순히 제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고 성경은 설명하죠? 양을 쳐야 된다는 거죠. 양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양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히 나오죠. 이새는 양 돌보는 게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 양 돌보는 것보다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양 돌보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해야 될까요? 사울과 별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울과 별다름이 없는 모습을 아까식으로 표현하면 아이러니하게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고 변명과 핑계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역시 이새의 모습 속에서도 유다 지파의 우리식으로 하면 뼈가 굵고 인지도 있는 집안의 모습 속에서도 먹고 사는 걸 더 중요시 여기고 제사는 먹고 사는 거에 비해서 등한시 여기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새의 믿음 없음 이런 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뭘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다윗이 애초부터 집안이 좋고 싹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확실히 찍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더 하죠. 그의 모습은 어때요? 붉고 용모가 준수하고 심지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면 아름답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표현은 앞에 용모와 키는 안 보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이돌 같은 애를 그래도 다윗은 뭔가 달랐구나 이렇게 볼까봐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뭐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길까요? 이것 때문에. 용모가 붉고 아름다워서 골리앗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용모가 붉고 그렇죠? 얼굴이 붉고 눈이 밝아요. 아름답고 다 좋아.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골리앗이 봤을 때 업신여겼다는 말은 애가 잘생겼는데 근육질 몸매에 키가 커서 잘생기까지 해서 열받았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는 어린아이였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윗을 왕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만약에 그의 장성한 모습을 보고는 뭐 이런 용모와 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름 부음을 하는 당시에는 전혀 이 아이가 아무도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집안 자체가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아이는 이 남자는 아직도 아이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도 없었고 나중에 얘는 아이였다. 그러면 우리는 번뜩 이렇게 생각날 겁니다. 뭐가 생각나죠? 이제 다음 장에 가면 골리앗과 싸움이 있는데 다윗이 아주 믿음 있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는 창과 방패로 나왔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왔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뭐 너는 옛날에 내가 곰도 때려잡고 늑대도 때려잡듯이 내 눈에는 넌 곰이나 늑대로밖에 나 때려잡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지금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믿음이 있구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그런 용맹스러웠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에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전혀 골리앗과 대적했을 때 그 싹수부터 노란 것이 아니라 얘는 떡잎부터 달랐던 애처럼 그려지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은 그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이 애가 만약에 세상의 왕이고 이방인의 왕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전시가 되겠죠. 그렇죠? 골리앗을 죽였던 검, 골리앗을 이겼던 방패, 그때 갑옷 한번 입었다가 벗었던 그것, 그리고 그때 진짜인지 아닌지 날렸던 돌팔매를 어디에서 돌을 하나 또 집어다가 이렇게 유리함에 넣고 뭐 이랬겠죠. 박물관, 다윗의 박물관 딱 해서. 근데 전혀 그것을 기리거나 그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가졌던 뭐 학위, 집 배경, 우리 집안의 모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열심히 했던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한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뭔가 이렇게 집어들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배운 걸 좀 쓰시지 않았을까? 응? 그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쓰시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것이 이용이 되지만 이거는 방법적인 부분이고 내용은 이 안에 있는 것 하나도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가 가지고 있던 내용이 다 뭔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내용만으로 가득 찼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다윗을 불러다가 믿음도 없는 모습, 돈만 생각하는 모습, 이런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마음에 합한 자지 세상이 볼 때는 아직 아이인 그의 모습,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를,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보기도 없는 그런 자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였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냐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했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했다, 뭐했다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했다라는 묘사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었던 사람의 모습의 묘사를 이제 이 다음 절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울왕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갈까요?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그리고 그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미쳤을 때 그러는 사울왕은 미쳐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그 미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에게 누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치료하러 들어가죠? 다윗이 치료하러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인생 꼬이게 다윗을 집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딴 게 아니죠.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되죠? 형들의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끌려가게 되고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종노릇도 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하필이면 종노릇 했던 데는 장군의 집이었고 그 다음에 죄인 노릇할 때는 정치범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가르치고 그때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배웠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의 총리, 한 사람의 뭐가 되려면 뭘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집안이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자라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꿈을 아무나 꿀 수 있는 나라가 됐죠. 다행히. 그렇죠? 옛날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가장 비방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상고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 웃긴 얘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상고 출신인데 그렇죠? 어차피 우리나라에 서울대 나온 대통령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1사람밖에 없는데 뭐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디 가죠? 그래서 점치러 가는 거죠. 왜? 아직도 높은 자리, 사람들이 보는 자리, 이런 거는 누가 세워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도. 하늘이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하늘이. 그렇죠? 스펙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펙이 중요한 세상에서도 그런 자리만 가려면 다들 점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무속신앙이라는 게, 악한 영이라는 게 이 땅 가운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는 얘기고. 이제 여호와 영이,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주, 소위 말해서 왕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하인, 시다바리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된 의사도 아니고 제대로 된 뭐 전문가도 아닌데 누구인가에 의해서 소개돼 가지고 이제 다윗이 궁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궁안으로 들어가면 뭘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아직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왕을 누구 세웠는데? 다윗을 세웠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뭐가 투영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가장 듣기 싫은 표현 중에 하나, 고난을 통해서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 무지 많이 봅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떡하죠?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깨닫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이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되죠.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렸을 때, 야,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이때까지 갈고 닦고 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겠구나.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등장했는데도 전혀 두려움 없이 아예 따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도대체 내가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내팽개 친 인생이 돼버렸는데, 도대체 지금 와서 내가, 그리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늙어서 못합니다. 늙어서. 그렇죠? 모세가 120세 죽으니까 120세에 죽어도 80세면 이미 늙은 것입니다. 늙어서 못합니다. 이런 거죠. 요셉은 아까 얘기했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5장 가운데 순종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들을 뭘 통해서 배우셨다고 말하죠?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 분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순종이라는 게 가볍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기쁘고 뭐 이런 거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야, 그런 거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그럼 여기에서의 고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저저번 시간에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보면서, 오래 참음은, 인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놀러 갔는데 시간이 막 지속되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휴대폰 보면 이제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래서 휴대폰 더 이상 먹었다. 그래도 오래 참고 봐야지. 이렇게 봅니까? 그걸 인내라고 안 하죠. 내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데 감당은 해야겠고, 그때 필요한 게 인내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뭐가 뒤따라오냐면 그 갈등은 환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갈등을 하는데 왜 갈등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택하려니까 이거는 뭐예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재미없는 거. 내가 놀러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긴 설교를 듣는 게 더 좋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뭐 오늘은 왔으니까 듣고 안 왔으면 놀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없으면 굉장히 신앙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갈등을 하면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과 딱 저울질을 하면 얘는 힘든 것, 얘는 안 힘든 것. 근데 여기서 신앙이 하나 조금 더 가면 우리가 항상 들었던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쵸? 하나님, A 대학을 가야 됩니까? B 대학을 갑니까? A 지역으로 이사해야 됩니까? B 지역으로 이사해야 됩니까? A 된 데 취업해야 됩니까? B 된 데 취업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물어보는 이유가 또 뭐예요, 이거는? 원래는 물어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려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서, 형통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거 딱 했더니 갔더니 이걸 웬걸 힘들어 죽겠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선택하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딱 선택한 대로 갔는데 형통하고 잘 돼. 그러면 야,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요 따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요 따위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에게 요 따위로 하지 마세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똑같이 왜 요셉이 죄인으로 끌려가고 왜 종노릇하고 왜 죄인의 모습이 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지. 야, 봐라. 종노릇 하는데 종의 장이 되는 거 봐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의 장이 되는 게 좋습니까? 자유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자유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권력 가진 게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러면 오히려 갔는데 장군이 어떻게 이런 누추한 데 오셨습니까? 넙죽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래야지 잘된 거지. 어떻게 종들을 다스리고 그 집에 허드렛 일을 다스리는 일에 장이 됐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게 있죠. 용의 꼬리보다 뭐가 낫다고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얘가 세상에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왕자라는 자리에도 올라보고 이래서 쓰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쓸만해서 데리고 쓴다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러면 세상적인 어떤 능력, 세상적인 실력을 쌓지 않게 하시고 하시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십니다. 이거죠. 대학 나와서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과 경험과 연단을 통해서 똑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똑똑하다는 게 또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는 똑똑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해를 하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다윗은 궁에 왕궁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나팔 불고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이제 취임식을 하러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치료사, 하인, 종된 모습처럼 들어갑니다. 사울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무슨 약이 좋습니다. 어떤 치료가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옛날에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한번 데려다가 연주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궁 안으로 연주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료 연주자로. 그렇죠? 음악 치료사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 왕이야 이랬는데 세상에서 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보고 똑같은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딱 이랬는데 세상에 사는 데는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할 때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누룩이야 보이죠. 근데 그게 가루 서말 속에 몇 프로나 들어갈까요? 한 1, 2%라도 들어갈까요? 근데 들어가면 누룩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비유뿐만 아니라 항상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원래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원래 모습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감추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스파입니까? 천국의 스파이. 그래서 이렇게 비밀 요원처럼 일하다가 조용히 우리는 어둠에서 일하고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슨 국정원 요원입니까? 그러다가 천국 갑니까? 그러지 않고요. 또 다른 비유는 빛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잘 알다시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저, 불. 다 불질러서 살라버릴 거야. 다 레이저로 지져버릴 거야. 이런 능력, 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존재는 내가 있으면 뭐가 물러나야 돼요? 어둠이 물러나야 돼요. 등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 그러니까 등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밝아져야 돼요. 만약에 등이 있는데 어두워. 그러면 그게 빛을 어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야. 소금이면 내가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짜져야 돼요. 얘가 소금이라고 샀는데 음식에 넣었더니 달아. 그럼 얘는 뭐예요? 잘못 산 거예요, 설탕을. 그렇죠? 소금이라고 샀는데 분명히 얘는 결정체를 보면 소금인데 넣었는데 안 짜. 그러면 기능을 못하는 소금이에요. 이런 얘기죠. 우리는 어디 가서 혁명을 하거나 개혁을 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누굴 바꿔요?
나를 바꾸는 자예요. 나를 바꾸고, 근데 나를 바꿔서 빨리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세상에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갈등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 올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서부터 갈등을 하시고 조금 더 잘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힘들어.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말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면 다 성공적으로 신앙이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좋아집니다. 언제나 이런 갈등을 하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진 않는다는 거죠. 어느 때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원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결정했냐, 이걸 결정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했냐. 내 마음에 말씀이 있었냐.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보려고 했냐.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봤냐. 더 나아가서 닥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해 봤냐.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